신년 감사 주일 하나님 말씀을 같이 우리 나누겠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고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섬김과 나눔이 있는 영성 공동체라고 하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섬김과 나눔이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본문의 말씀과 함께 힘차게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돈에 있다고, 여러분의 힘이 체력에 있다고, 여러분의 힘이 안정되어진 직장에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착각입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고백하며 올 한 해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힘은 세상을 바꿉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추위가 아니라 따뜻한 햇빛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과 나눔은 손해의 단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새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과 나눔이 있는 영성 공동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흔적이 삶의 흔적이 되어지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큰 원대한 비전 아래 섬김과 나눔이 있는 영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코밸류로 넣었을 때 저는 고민을 많이 했죠. 여러분,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섬김과 나눔이라고 하는 코밸류입니다. 올포링 처치라고 하는 이것을 넣었을 때 이거 듣기 싫은 말 아닐까? 나누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부유해야 되고 내가 더 건강해야 되고 넉넉해야 되고 이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며 첫 번째의 코밸류가 섬김과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과연 우리는 수긍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에서의 그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원하셨던 것은 나눔과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하여 나누어 준 흔적이 두 손에 못자국이고 내 발에 못자국이고 내 옆에 창자국 아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3년도 경제는 어려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뉴스를 들으면 작년보다 훨씬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자에게 거두게 하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파종하는 것이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릴 때 먹을 것까지 뿌릴 수 있습니다. 이거 먹는 게 나을지, 내가 그것을 가을까지는 못 기다리는데 거두어 드릴 때까지 내가 못 사는데 여러분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견디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을 꿈꾸며 여러분 섬김과 나눔이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의 표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나누고 조금 더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점검하십시오. 23년도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는지를 자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으로 부름받았는지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학교의 합격자 발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학교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냥 원서만 내면 들어가는 학교, 물론 그 학교도 있어야 되죠. 그들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학교가 아니고요, 정말로 명문 인류 대학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스카이, 서울대, 고대, 연대, 아니면 또 미국으로 이야기하면 하버드, 예일대, 프린스턴, 뭐 이런데, 영국으로 이야기하면 옥스퍼드, 막 이런 대학교 원서를 넣었어요.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그때 여러분 얼마나 긴장되지 않을까요? 가슴 떨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화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축하합니다, 요 한마디 들으려고 여러분 벌벌벌 떱니다. 거기서 나오는 ARS 자동 음성기에서 합격을 축하합니다, 요 한마디 들으려고 얼마나 가슴 졸입니까? 노심초사합니까? 직장은 안 그렇습니까? 들어가고 싶었던, 꿈에 그리던 직장, 내가 아르바이트 하듯이 그냥 대충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현장 말고요, 진짜 내가 들어가고 싶었던 그 회사 원서를 넣었어요. 합격자 발표일이 됐습니다. 그때 그 회사에서 축하합니다, 합격하셨네요, 이 한마디 들으려고 얼마나 가슴 떨리시냐고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본문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목적이 있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목적은 아무렇게나 기분에 따라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올해 직분자로 임명되셨습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다 시키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정말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 아무나 집사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사로, 교사로 교회에서 임명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임명장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라고 하는 그 행복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사님들 임명장은 종이 쪼가리니까 별로 없어 보입니까? 목사 안수패는요 크리스탈로 만들어줘요. 목사 안수패는요 철판에다가 만들어줍니다. 버리지 못하도록, 꾸기지 못하도록. 그거 맨날 바라보면서, 맞아, 내가 목사지, 내가 장로지, 내가 권사지, 이런 생각하면서 지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느슨해지면 그게 똑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목사 안수패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저는 2개 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부르셨던 그 부르심, 여러분을 소중히 여겨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게 함과 같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무질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질서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년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 질서가 파괴되었다면 질서 세우는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질서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질서가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요. 질서가 세워진 겁니까? 여러분,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요. 질서가 세워진 겁니까?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교회도 질서가 세워지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질서가 있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가십니다. 사람이 앞서가는 건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상당히 많이 하나님 잠깐 계시고요, 예수님 잠깐 계시고요, 성령님 잠깐 계시고요, 감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먼저 해보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질서 파괴자가 되지 않고 여러분 질서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목적에 의한 쓰임을 위해 서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빛과 소금이라는 우리에 대한 부르심은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다 하시는 건데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에 여러분 귀히 쓰는 것, 여러분 어떤 거가 귀히 쓰는 거예요? 귀한 그릇을 우리는 금그릇이라고 은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은그릇 금그릇이 귀한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게 귀한 거냐면 쓰여지는 거. 누가 귀히 쓰여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귀히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복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과 소금의 쓰임을 본문은 어디에서라는 장소로 조금 더 세밀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소금이 필요한 곳은 어디죠? 음식이에요. 여러분 소금이 필요한 곳은 음식에 소금이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한 곳은 어디죠? 어두운 곳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라고 하는 장소를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소금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마지막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나를 잊지 말아요. 나를 잊지 마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잊지 말라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기억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헤어지는 연인들이 다음에 만날 때까지 당신 나를 잊지 말아줘요, 여러분 이러면서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이제 이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남겨진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나를 잊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의 말씀도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인들의 헤어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들을 세상 속에 보내시는 말씀으로 예수님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세상의 모습을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그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이냐? 성경은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디로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보내셨죠. 그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양을 어디로 보내요? 이리로. 거꾸로 되어져. 이리 같은 너희를 양들만 있는 세상으로 보낸다. 그러면 아마 호령 정리될걸요? 여러분 우리가 이리가 되어져 가지고 양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말에 다 꼼짝 못할 겁니다. 우리가 한번 울면 양들이 알아서 줄 설걸요. 야 그쪽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알아서 지들이 착착착 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세상은요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 되어져서 이리가 득실거리는 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리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마음이라고 당신의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23년도 여러분 이제 새로이 출발하며 새로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고요?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러나 겁내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고난을 겪게 될 뻔한 환경으로 우리를 보내셔야만 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셔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결정과 같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 속으로의 보냄을 예수님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끊임없이 구원자로서의 빛과 소금이 될 목적을 지키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섬김과 나눔이 있는 영성 공동체로서의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부름받은 빛과 소금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우리 올해 뭘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르심으로 마음이 결정되어지고 나면 이제 그 부르심 속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생각하는 겁니다. 13절로 1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빛과 소금이 하는 일이 뭘까 묵상해 보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나눔과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섬김은 나를 중심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섬김은 다른 사람을 중심에 둔 말이 되어집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 종의 의무였습니다. 종은 주인의 모든 필요를 위해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본문에서도 13절과 14절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라고 하는 목적적인 표현이 언급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23년도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의 혜택은 누가? 교회 밖에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우리의 나눔과 섬김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과 소금이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나는 구주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너희를 죄에서 용서해 줄 사람이야, 그러니 그거를 안다면 네가 알아서 나한테 잘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베풀 수 있는 권한이 되어지거나 내가 무엇인가 좀 베풀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면 왠지 어깨에 힘들어가요. 왠지 모르게 당신이 하는 거 봐서 줄게, 막 이렇게 이야기해. 이 집에서도 통용되죠. 집에서도
아내가 남편들에게 남편도 마찬가지. 요즘은 남편들의 힘이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모든 급여가 어디로 들어가요? 통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가 일을 했는데 자기가 일한 돈을 구경을 못해요. 예전에는 어떻게 됐죠? 봉투에 담았어요. 그때는 정말 그날만큼은 왕이었습니다. 그날만큼은 행복했습니다. 교회도요. 사례비를 이렇게 계좌로 통장에 입금해주는 이 시대는 별로 되지 않았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사례비는 봉투에 담아서 신권으로 담아서 봉투에 담아서 사례비 주고 그랬습니다.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사례비 사모님께 갖다 드리면서 고생했다고 막 뻐기고, 지금 안 계셔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참 폼생폼사도 그런 폼생폼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무엇인가 내가 줄 수 있는 위치가 되어지면 그거를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 얼마나 이 말 해도 되나? 사투리일지도 모르겠는데 안입국게 굴고 막 그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고 지사에서 막 속으로 그런 말 해본 적 있으시죠? 근데 그 말 하면은 안 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꾹 참고 받고 나면 한다 내가, 그러면서 받고 나면 더럽고 지사에서 내가 막 이렇게 말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 당신이 희생해야 됩니다. 당신이 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섬김, 나를 위한 나눔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위하여 온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거룩한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려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섬김의 모습이 대속물로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희생하는 대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빛과 소금은 예수님의 대속물 되심을 은유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빛과 소금이 자신을 희생해야만 세상에 유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실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고백은 빛과 소금이 세상을 위해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하는 맨 마지막에 장엄한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맨 마지막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의 맨 마지막의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이 말은 너희를 위해 내가 다 섬김과 나누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과 나눔의 끝은 어디이냐? 죽을 때까지예요.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섬기는 것에서, 나누는 것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색함의 영이 틈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V에서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 계속 나올 때, 또 난민들 이야기 나올 때, 굶주리는 기아의 그 어린아이들 나올 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외면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이 보십니까? TV 드라마를 보시면서, 아니면 그냥 사연 있는 TV의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눈물이 맺혀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건강하신 거예요. 다른 이웃의 아픔 가운데 내가 정말로 많이 돕지는 못해도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고 눈물을 보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가장 먼저 섬기고 가장 먼저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고쳐달라기랍니까? 나를 일으켜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려운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돈 달라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안진뱅이가 우리를 보더니 오 당신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당신 예수를 믿는 것 같아. 그러니 당신 나를 일으켜주세요. 그러면 아마 우리는 얼마면 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훨씬 편한 거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행합니까?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 안진뱅이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받자마자 그들이 첫 번째로 주고 첫 번째로 나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이 여러분 정말로 땀 흘려 수고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2023년 우리 교회가 섬김과 나눔이 있는 영성 공동체로 돈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착각인 거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나눔의 첫 번째 스타트, 첫 번째 시작은 오직 예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나누어서 복음으로 바꾸어주는 복음의 순결한 변화를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건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것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집은 다 믿는데 여러분 믿으니까 해야죠. 믿는다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더 예수 이야기하시고 믿으니까 더 예수의 그 복음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삶에 어떻게 감동하셨는지를 나누어 여러분의 가정이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의 가정이 목사님의 가정이 더 예배를 안 드린다고 평신도의 가정은 가정 예배 드립니다 이러는데 우리는 다 예수 믿어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23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히 나누어지기를 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하였어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섬김은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섬김의 모습에서 믿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섬기게 믿음의 사람들을 성숙하게 해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 어떻게 성숙해졌냐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44절로 45절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섬김과 나눔이 있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후에 가장 놀랍게 변화된 게 뭐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내게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올 1년 여러분의 삶에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연스러운 섬김은 허비와 낭비가 아닙니다.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섬김은 돌고 돌아 섬긴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불어나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대로 주십니다.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실 때 그냥 주지 않으세요. 복의 복을 더하여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여러분 멍 때리면서 3시간 여러분의 일 붙잡고 있는 거 이래야 돼 이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섬겨야 할 일을 1시간 땀 흘려 일하고 나면 하나님이 정말로 집중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3시간 해야 될 일을 1시간 안에 끝내고 여러분에게 1시간의 여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더 많은 것들을 누리셨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을 경험한 성경의 사람이 있으니 그 여인의 이름이 사르밧 과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6절의 긴 말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없어요. 있잖아. 그래요. 그래서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는 나눌 게 없어요.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는 엘리야를 섬길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없는 그 와중에 섬겼어요. 하나님이 3년 6개월 그 집을 먹여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이게 내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이거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에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섬김을 강요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을 위해 힘써 행하는 것이 복에 복을 더하는 비결임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본문 속에서 나의 존재감이 지워질수록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가 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일해야 되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니까요, 나의 존재감이 지워질수록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다시 사는 생명의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죽는다는 말은 내가 지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올 2023년도 교회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여러분이 죽고 예수님만이 또 드러나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며 죽는 연습, 내가 지워지는 연습을 힘써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를 지우고 있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지워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의 삶이 이 올 한 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섬김과 나눔의 영성 공동체는 세상에 착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칭찬을 받는 거였어요. 칭찬받는 일을 찾아 행하시면 됩니다. 16절의 말씀,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 섬김과 나눔이 있는 영성 공동체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만의 것으로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15절은 우리의 삶의 섬김과 나눔의 영성이 이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세상의 이야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나 어두워요, 나 힘들어요, 나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이야기할 때 여러분 존재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섬김과 나눔 하나만으로 세상에 다시 회복되어짐이 시작됩니다. 예수님도 달란트를 남긴 자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31일 성구영신 예배를 2023년도도 드릴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 한, 그때 여러분이 나와 함께 이 성경의 구절을 자신 있게 선포하고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한 해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